4년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경제는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사람들이 입에서는 빨리 이 전쟁이 끝나야 될 건데 하는 그러한 단식과 한숨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직 그 전쟁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서 또 이란과 미국이 전쟁하는 가운데 서로 수조 원의 그런 피해를 입히면서 그 여파가 우리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쳐서 요즘에 사람들은 입만 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경제를 하는 사람들,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고민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제 보니까 대전에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크게 나가지고 14명이 죽고 60여 명이 다치는 그러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눈만 뜨면 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참 걱정이 많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고민이 과거보다 더 많아지는 이때라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 카이스트 교수로 있는 김대식 교수, 뇌과학을 전공하고 AI를 전공하는 그분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AI 인공지능이 인간을 다스리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지금 AI를 사용할 때 입력하는 단어를 존댓말을 사용한다. 왜 그러냐 하면은 AI가 우리를 지배할 때 혹시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대한 것을 보고 내를 또 잘 대하고 살려줄지 않느냐, 그런 묻지 못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슨 공상 소설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냥 피식 웃고 말 일인데 AI 전공자인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참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무나 참 난감한 그러한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어제 BTS 또 컴백 공연으로 4만 명 가까이가 또 광화문에 모여서 행사를 했는데 제가 그 행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사를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보안 검색을 하고 또 전자 검색도 하고 경찰들이 또 이렇게 짐도 뒤지고 해보니까 사람들이 가방 속에 가스총이라든가 뭐 식칼, 과도, 그 다음에 전기 충격기, 이런 어떤 호신용 물품이 너무 많이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해보니까 요즘 삶이 불안하니까 각자 호신용으로 가방에 하나씩은 들고 다니더라 하는 그러한 기사를 보고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암담하고 점점 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걱정과 그러한 고민이 많은 때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고민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고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묵고 사는 문제가 급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문제가 생존의 문제와 바로 직결되는 그런 고민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형편이 좀 나아서 그냥 근본적으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고민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과거의 유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러한 종교이자 학문이었습니다. 유교의 모든 그 교리를 집대성해 놓은 중용책에 보면 사람이 하늘로부터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마음, 또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해 줬던 마음을 성이라 하고, 사람이 살면서 사물과 접촉하면서 생긴 마음을 정이라 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성에는 인이, 예지, 신이 있고 이 정에는 희노애락, 애호욕, 희노애구, 애호욕 7가지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늘이 명해준 성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고 성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바로 도다, 그렇게
유교 경전에 있습니다. 이 인이 예지신 하늘이 원래 주어졌던 우리에게 마음, 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라 측은지심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수호지심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사양지심이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다. 지라는 것은 시비지심이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마음이다. 신이라는 것은 성실과 진실이라는 마음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그러한 마음이다 하여서 이 5가지의 마음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이라 하여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5가지 마음에 충실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교리를 폈습니다. 참 깊이 있고 참 좋은 가르침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20세기의 최고의 사회 심리학자인 에일리 프롬이라는 분은 자신의 적은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에서 모든 사람들을 삶을 분석하면 2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소유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존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소유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갖는 데 목적을 둡니다. 다른 사람이야 아프든 말든 다른 삶이야 어떻든 내가 많이 가지는 데 가치를 두고 그래서 악착같이 가질 수만 있다면 점점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삶의 성공이다. 그렇게 여기는 삶은 소유를 중심으로 하는 삶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존재를 중시 여기는 삶,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그런 삶, 내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은 존재를 추구하는 삶이다. 그래서 이분은 소유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존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 인류가 서로 상생하며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죽을 때에 내가 많이 갖지 못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좀 더 노력했으면 성공했을 건데 성공을 후회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고 죽음에 임박해서는 내가 좀 더 잘 살았더라면, 내가 좀 더 착하게 살았더라면, 내가 좀 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더라면, 내가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더라면 하는 후회의 마음으로 사람들은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 근본은 소유를 위한 삶이 아니라 존재를 위한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에리 프롬 이분의 주장도 참 좋은 주장이고 참 좋은 그런 가르침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2가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진리를 꺼낸 여기에는 우리의 삶의 처음과 끝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신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훌륭한 가르침이긴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길 정도의 그러한 가르침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삶이 무엇이냐? 바로 삼위 하나님이자 또 예수는 우리 주라는 이 2가지 사실에 우리의 신앙의 전부이고 우리의 삶을 맡기는 진리라 할 수 있습니다. 창조자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자 되시는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이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 태초에 창세기로부터 우리의 시작이 있었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의 끝이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는 이 사실. 과거에는 로마 황제가 주로 고백했던 그 시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던 그 시절에 나무에 달린 팔레스타인의 이름 없는 알아주지 않는 젊은 청년 그분의 죽음을 우리가 맛보고 그분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 생겨나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고백 가운데에 이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절대 후회하지 않고 절대적인 좋은 길, 새롭고 산 길, 이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답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의 길, 삶의 길, 새로운 길, 영원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큰 소리를 외치고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이 휘장은 가로 5m, 세로 10m, 두께는 8cm에서 15cm 정도 되는 아주 튼튼한 그러한 휘장이었고 큰 휘장이었습니다. 황소 4마리가 2마리씩 양쪽에서 끌어당겨도 찢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튼튼한 그런 휘장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찢을 수 없는 그런 휘장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사역을 마치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하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당시에 전혀 신앙이 없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고백을 통한 그것을 우리가 볼 때에 당시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것도 모든 것 다 회개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잘못되면 아무나 들어가서 그 시체를 못 건지니까 발에 끈을 묶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우리 주님께서 그 몸을 찢으시면서 이 휘장을 찢어주셨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주님께서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 몸을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의 피를 잡아서 그 양에 안수하고 피를 뿌리고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자기를 대신하는, 그리고 그 양의 피도 대제사장이 대신 가지고 가서 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림자 같은 그러한 길을 걸었다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단번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피조물인 우리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길이 얼마나 놀라운 길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는데 누구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 땅에서 육신이 뭘 묻고 뭘 어떻게 사느냐의 고민으로 우리가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에게 그 사는 길, 새롭게 산 길, 영원한 길,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신 이 예수님이 주신 이 길은 우리가 복된 길이요,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되는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21절, 22절에 보니까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회개하는 마음인데 맑은 물로 씻어진 마음이다. 그렇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에스겔서 36장 24절 말씀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나를 경외하지 않은 것처럼 아는 것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내가 언젠가는 너희들을 다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정결케 하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됨으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희를 그 고통 가운데 다 모아서 너희가 그 고생하는 그 길에서 모아서 내가 준비한 그 아름다운 땅 고토에 데리고 가서 맑은 물로 뿌려서 너희 마음을 너희를 다 그 모든 죄를 정결케 하고 새 마음, 새 영을 너희 속에 주는데 그 주문과 동시에 너희 마음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이 마음이 참 마음이다. 참 믿음이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누가 갈 수 있느냐? 믿음으로 갈 수 있는데 그 믿음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개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에게 맑은 마음을 주시고 참 마음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길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데 그 믿음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23절 말씀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다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호몰로기아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함께 입으로 고백하다, 함께 입으로 시인하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입을 모아서 예수는 주시다 하는 고백,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되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며 살 때에 우리는 믿음의 길,
영원한 산길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 믿음은 우리의 능력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신앙 고백해야 되느냐? 크게 우리는 두 가지를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 땅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하는 그 고백,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문서 자료에 보면 과거에 로마 집정관의 아들 막시무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집정관의 아들이면 귀족이었죠.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은 나의 주시다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군대에 가면 모든 사람들은 황제의 시민이라 황제가 나의 주시다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고백을 할 수 없어서 군대에 가는 것을 거부했고 그것 때문에 순교했다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시다 하는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목숨을 버리 쓰더라도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니고 예수가 나의 주시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나가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그 보물이 있는 그 땅을 사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까? 내대로 열심히 살다가 내 힘대로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 좀 의지하고 잘 될 때는 나를 의지하고 나의 판단을 의지하고 나의 노력을 의지하고 나의 재능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에 보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나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대로 너희에게 행해 주겠다. 예수는 나의 주시다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삶을 주관하여 주실 것이지만 내 삶의 7, 80%는 내 힘으로 살아가고 운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고 1, 20%는 내가 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그런 고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 20%의 은혜밖에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고민만 하지 말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때에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곧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마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대로 악착같이 노력해야 되고 내가 악착같이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내가 악착같이 연구해야 되고 내가 악착같이 공부해야 되고 그 전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고백,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그 노력이 우리의 삶에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믿음으로 가는데 믿음으로 이미 주신 그 믿음을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들고 굳게 붙들고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내가 여러 가지 힘들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내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굳게 잡고 움직이지 말고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못하시는 것이 없는 나는 육체의 여호와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을 작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움직이고 굳게 잡지 못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옆에 있는 같은 성도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의 삶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비난하거나 벌닦거나 지적하거나 교훈하거나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사람이 지적으로 또 교훈으로 또 충고로 사람은 거의 1%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면 이웃관계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서로 세워주고 살아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은 인간의 최고의 의무, 마지막 의무는 격려하는 의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의무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의무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는 의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아와 가구와 나그네와 레위인과 노비와 우리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런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이웃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좋은 길을 가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 중에서 서로 잘 돌보는 새는 기러기라고 합니다. 기러기는 새 중에서 아주 약한 날개를 가졌지만 그러나 가장 멀리 나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1년에 이제 한 번 왕복을 하는데 그 거리가 3,500km에서 10,000km 가까이 그렇게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 연약한 날개로 하는데 우리가 기러기가 날 때에 V자형으로 날 때 그 V자형이 공기의 저항을 없애줘서 혼자 날 때보다 2배 정도 편하게 나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가장 가운데 앞장서서 나는 기러기는 한 번씩 자리를 바꾸어서 모든 기러기들이 다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배려하고 만약에 그 중에 날다가 날개를 다치거나 힘든 기러기가 있으면 육지에 떨어졌을 때에 혼자 두지 아니하고 여러 마리가 함께 내려앉아서 치료하고 휴식하고 하다가 나중에 함께 합류하는 기러기는 연약한 그러한 새지만은 함께 할 때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함께 있을 때에 장작불이 한참 타고 있는데 그 중에 장작 하나를 꺼내면 꺼질 수밖에 없고 다시 넣으면 타는 것처럼 연약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기쁨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은 이제 하나님의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러한 삶은 어디에서 가능하느냐? 모였을 때에 가능하다. 교회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살기가 점점 어렵고 주님 오실 마지막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모이기를 힘써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함께 하는 것을 너무나 중요시 여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기를 내가 원한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 하나님은 하나였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너희들도 서로 하나가 되어서 너희도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 되는 마음으로 가지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즐겁게 하고 함께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산길, 새로운 길로 가면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 길, 기쁨의 길,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삶을 기준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그것도 너무 염려가 되어서 염려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가야 되고 그 길은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에 감사하고 단지 우리가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면서 우리의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으로 우리가 기쁘게 행복하게 승리하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체의 삶을 두고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입술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육체의 여우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과 가족과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세우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오니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의 삶, 기쁨의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 저희들 믿고 그 믿음으로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